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어릴 때는 빠지기가 쉽고 잘하면 크면 덜 빠집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이겨낼 힘도 생깁니다. 물론 육체로만 보면 나이가 들면 본인이 속이는 자가 되고 본인이 유혹하여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에 있어 신앙인으로서 계속 경건하여 살고자 할 때 밖으로부터 오는 속임수와 이 간사한 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보면 장성하면 훨씬 강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묘한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 누가 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짓을 자꾸 할까요? 속이려고 할까요? 그럼 왜 그 속임수에 흔들릴까요? 자, 누가 하냐? 사탄이죠. 왜 하냐? 성경에서 실족해 하려고.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다면 실족해 하려고. 그러면 왜 흔들리죠?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지금 어린아이와 장사한 자를 비교했을 때 장사한 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사한 자보다 더 불리한 조건이 뭘까 할 때, 첫째는 우리가 지금 믿는 것과 아는 것 이야기했죠. 무지입니다. 잘 모른다입니다. 자, 우리 애들 한번 보세요. 너 과자 준다고 다 따라가면 안 돼. 애들은 과자 주면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인 것 정도까지만 알아요. 그죠? 자, 교회에서 과자 주는 삼촌, 아이스크림 사주는 이모, 좋은 사람들이죠. 거기까지만 알아요. 나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정도까지만 알지, 속이는,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는 악인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요. 우리가 무지가 줄어드는 동안에 속임수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잘하는 동안도 계속 속임수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를 때하고 많이 알 때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아는 자가 덜 속습니다. 그죠? 모를수록 더 많이 속습니다. 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시내버스 처음 타본다 합시다. 시내버스 처음 타볼 때 서울 지리 전혀 모릅니다. 후암동, 흑석동, 용산동, 반포동, 몰라요, 아무것도. 그럴 때 이거 타면 여리 가. 장난치려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빙빙 돌죠. 그리고 길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한 3년 산 사람한테는 안 통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 처음 타는 사람한테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타면 돼. 그런데 가보니까 저기 의정부로 올라오고 있어요. 서울역 가야 되는데. 근데 조금 아는 사람은 장난치지 마 임마 그런다고요. 무지. 한 번 타고 한 번 속았어요. 두 번 타면 안 속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속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한 1000번 탄 사람은요, 누구를 속이려고 바로 이러죠. 예. 아는 것이 속임수를 줄어들게 하는 방법인데, 그 동안에도 계속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 많이 할수록 덜 속는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게 어떤 애로사항이냐면, 내가 회사를 가야 되니까 지하철 타는 법은 꼭 알아야겠어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꼭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는 아니에요. 뭐 이것만 알면 되지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지를 벗어나야 되는 줄을 몰라요. 즉 내가 마귀에게 얼마나 속은 줄을 모르고 교회에 와서 세례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귀를 계속 속이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예수를 욕했던 사람에서 믿는 자 정도 되면 다 끝난 거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지만 다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벗어나야 되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벗어난 줄 알고 혼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즉 다 아는 줄로 아는 거죠. 네가 말하는 거 다 알아. 이런 경우. 근데 대개 이런 사람들이 속으면 크게 속습니다. 오랫동안 속습니다. 오랫동안. 자, 간사한 유혹. 다른 번역에는 교활한 꽤 그랬어요. 유혹은 되게 정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제1차적인 걸 얘기합니다. 1차적. 이발소가 이게 앞에 그 동굴이 있어요. 옛날에. 그 빙글빙글 도는데 나는 그게 이발소인 것만 알아요. 근데 유흥업소도 그게 도는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네, 이발소 앞에 이렇게 세웠고 동글동글 도는 거 있었죠. 네, 빨간색, 흰색, 파란색 해가지고 옛날엔 그 안에 형광등을 끼워놓고 돌리고 했는데 음행하는 곳과 술집 같은데 퇴폐적인 마사지 하는 곳도 그거 돌렸어요. 구분 못해요. 자, 그러면 모르고 들어갔는데 여기 이발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러면 당장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서 막상 딱 보니까 나가기 싫어버려. 자, 이런 경우 처음부터 알았으면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죠. 모르고 유혹이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또 정욕이 약하기 때문에 정욕이 약하다? 강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안다면 덜 빠졌을 유혹들도 있어요. 안다면. 젊은 남자애들이 이 역에서 내렸는데 버스 타고 딱 자기 집 가면 되는데 아니면 어디 가고 싶은데 가면 되는데 그 동네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몇 바퀴 돌다 보니까 홍등가가 쫙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에도 역들 많죠. 여기 청량리, 용산역, 영등포역 이런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 예. 그러다가 그쪽 길로 안 가도 되는데 길을 잘 모르고 그쪽 길로 접어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이쪽 길이 모르는데 보니까 빨간 불이 한 100m 쫙 이어졌단 말이에요. 뭐 정육점인가? 맨 처음에는 뭘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근데 중간에 어제 빠져나갈 길을 몰라요. 이리 가도 그거 저리 가도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헤매고 한참 빙글빙글 도는데 만일 그런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5분 10분 동안 그 불빛 속에서 정신을 놓고 헤매고 다니는 아주 그냥 진짜 정신줄 빠지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알았다면 처음부터 자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알았다면 처음부터 좀 바른 길로 해가지고 목적지를 갔겠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한 겁니다. 알았다면 속임수하고 유혹에 빠진다 그랬어요. 빠진다. 우리 원리에 그래 돼 있죠. 근데 본래 원어에 맞는 거는 뭐냐면 이리저리 흔들린다 아닙니다. 파도가 치면 큰 배는 조금 덜 흔들리죠. 작은 배는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파도에 밀려서 흔들리고요. 위아래로 좌우로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때 흔들림의 정도를 그냥 어쩌다 한번 아니요. 생각보다 자주 크게 흔들립니다. 모를 때 생각보다 자주 크게. 자, 봐보세요. 애기한테 너 아이스크림 사주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야. 이거를 말을 안 해줬어요.
말 안 해줬는데 계속 헷갈립니다. 교회 왔더니 아이스크림 사주는 좋은 삼촌이 있고 학교 앞에 비슷한데 어떤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따라갔는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아직 분간을 못하고 또 학교 왔는데 또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 왔는데 또 좋은 이모가 있고 왔다 갔다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되면 교회 이 이모도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될 수 있고 위험한 경우는 저 이모도 교회 이모처럼 착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어른보다는 순진하지만 그 순진함이 지식의 보조를 받지 못하면 많이 흔들립니다. 유익한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모릅니다. 대개 애기들은 입에 달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예쁘면 마음이 쉽게 바뀝니다. 마음이 쉽게 바뀌어요. 그리고 바뀐 마음은 의외로요. 어른들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고정관념이 생겨서 고집을 부리는데 아이들은 그 육신을 땡기는 좋은 것에 의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요, 이 고집은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금세 바꿉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곰인형 좋아했어요. 곰인형 좋아했는데 이제부터 애가 1살 더 먹더니 이제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곰인형 좀 어떻게 되죠? 곰인형 여전히 50% 좋고 장난감 100 좋아. 이렇게 안 하고요. 애들 반응은요. 곰인형 이게 싫어 잃어버린다 바로. 어른 같은 경우를 봐보세요. 짜장면 먹던 사람이 짬뽕 맛을 보고 야 짬뽕 맛있네. 그래도 짜장면도 간혹 먹을 수 있어요. 짜장면도 좋은데 짬뽕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데 애들은요. 표현 많은 거 보세요. 아니야 그거 싫어. 혹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거 안 줄까 봐. 그거 달라고 싫어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극과 극으로 감정이 금세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래서 선한 것에서 위험한 것으로 건너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생각 없이. 흔들림이 심하고 격합니다.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부모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냐? 싫다해버립니다.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쉽게 따르고 내가 흔들려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하여서 책망하고 지도해주는 분은 오히려 부모님인데 부모님 보고 엄마 싫어! 이모가 좋아!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철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나한테 좀 꾸짖음을 해도 엄마보다 이모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무슨 엄마가 계모였거나 아니면 자기 놓고 짐 나간 적이 있다거나 이 정도 아니면 매 한두 번 때렸다고 이놈의 기집애 하면서 외출 좀 못하겠다고 몰래 데리고 나가서 술 사주는 이모보다 그래서 나는 엄마보다 이모가 좋아 이런 철딱서니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애들은요. 너 아이스크림 하루에 한 번만 먹어야 돼.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모가요. 데리고 나가가지고 야 엄마 몰래 이모가 사줄게 그래가지고 하루에 2개씩 사준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나는 이모가 좋아. 그러면 철없는 이모는 엄마가 좋아 이모가 좋아? 이모가 좋아 이런다고요. 근데 그 순간 애는 진심이에요. 자 아이들의 모습이래요.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를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약할 때는 아직 지금 반도 못 왔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면은 목사님 싫어. 요즘에 여러분 내일 이야기를 좀 더 할까 하는데 이런 주제의 이야기들이 많더만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요즘 교회 청년들이 없는 이유,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 등등등 이런 류의 이야기들 많아요. 자칭 교회 중직자 출신, 자칭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 출신, 연예인으로서 자기 영향을 가지고 나도 한마디 거들겠다 하면서 연예인 기독교 부부, 기독교인 연예인 부부가 나와서 또 막 하는 이야기 등등. 그런 이야기들 다 들어보면 어른들이 다 죄인이고 젊은이들은 바른 요구를 하나
수납되지 못하여 교회에서 떠나는, 뭔가 떠나는 사람들, 특히,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그 질문 자체가 궁금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왜 청년들만 문제죠? 아이들이, 장년들이, 노년들이 안 떠납니까? 무지하게 떠납니다. 그리고 보다 정직히 말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안 오지 뭘 떠나요? 안 오는 애들이 훨씬 많지. 떠난 사람은 지금 보통 한 60대 이상들 어마어마하게 떠났어요. 40년 전에 80년대 70년대 7, 80년대 교회 10대 20대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죠? 그 차고 넘친 사람들이 지금 다 있으면 굉장히 많다니까요. 집사님 한 유치원 다닐 때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른들 많이 있죠. 자, 그 어른들 지금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그래도 나보다 어른이니까 잘하고 계시다. 몇 명이나 되는데요. 많이 떠나버렸죠. 사실은 어른들이 많이 떠났고 청년들은 아예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 떠나는 어른들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내지는 그냥 세상에서 놀다가 온 청년들이니까 떠나요. 왜 떠나냐? 말을 어떻게 하니 뭐. 권사님들 야단치지 마세요. 뭔 야단을 쳤죠? 우리 교회만 해서 한번 봐보세요. 뭔 권사님들이 야단을 칩니까? 장로님들이 청년들 해달라는 걸 안 해줬다고. 뭘 해달라 했고 뭘 안 해줬죠? 요즘 교회들 청년들 말하면 꾹뻑하는 교회들, 특히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만. 그 애들 위해서 애시당초 공간이라든지 재정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진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어떤 교회는 한 층을 농구장을 만들어 놓고 탁구장도 만들어 놓고 카페도 젊은 사람들 좋아하라고 막 그렇게 해놨어요. 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가 그렇게 해놨어요? 이슬람교가 그렇게 해놨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떠나냐? 그걸 얘기할 때 교회가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아이들이 일만 시키려고 하고 아이들 생각 안 하고 어른 위주로 뭐 하고. 제가 그래서 한번 말해서 교회적 올바름이네. 정치적 올바름처럼. 뭐 그렇게 말하면 뭐 다 답이 되는 것 같아. 왜? 일단 남아있는 사람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야, 그럼 어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엄마가 문제죠. 예.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엄마가 예배 시간에 좀 바르게 앉으라 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말 안 하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건가요? 우리의 목표는 교회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과 최종 목적은 싹 잘라버리고 젊은이가 교회에 앉아 있는 이유, 앉아 있지 않는 이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을 위로하는 소리를 막 합니다. 입시지옥에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고통하는 그 젊은이들을 위로를 해줘야지. 힐링 캠프죠, 교회가.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자, 어린애들만 길을 잃겠다는 어린애들. 장년이 되고 40대가 되어도 역시 자기들끼리 앉아서 차 마시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하는, 자기를 헌신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대우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것. 근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말조차도 하는 즉시로 야, 이 교회는 재미없다 이러고 나는 친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주 그냥 가려운데 살살살살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것이 진짜 교회냐입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지지 않는다.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라든지 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는 교활한 꾀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알아야 한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참으로 얼마나 흔들렸고 진짜 알지 못함으로 열매라고 할 것은 이만큼도 맺지 못했던가를 생각하면 진짜 철없는 교인으로 살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의 기본은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지식과 지식에 따른 당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하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절대적 의를 얻었다면 살림의 비교급의 의에서도 당연히 나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틀릴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범죄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매를 때리는 하나님이구나. 책망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힘써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따르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이가 누군가 할 때 모세가 약속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라. 그렇구나. 아멘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메시아를 잘 따르고 절대로 세상에 빠져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사람과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